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떨어져서 직장 근무를 하다가 집에 있다 보니까 다투는 시간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오늘도 하염없이 또 아침에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여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소금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합시다. 2번째는 지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번째는 살아가기 위해서 황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풀어야 되겠다 해서 조용하게 아내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카톡 하고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송금. 답이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답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방금, 조금, 입금 하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각박한 시대에, 서두름의 시대에, 조급한 시대에 살아가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또 유머를 만들어서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기다림이 어색할 정도로 서두름과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서로의 한부를 보내는 텍스트를 보내고 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걱정되고 또 늦게 하루가 지나면 섭섭해집니다. 서둘러 빨리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오히려 기다림이 많은 유익을 주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다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유익한 믿음의 시간인지요. 그래서 성탄절 기다리기 4주 전부터 양초 하나하나씩 피우면서 첫 번째 양초에는 소망의 불을 피웁니다라고 피우고 2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불을 피웁니다라고 촛불을 밝히고 3번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마지막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성탄절이 되면 그 가운데 흰 초를 넣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불을 밝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평화의 빛을 귀하게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쭉 보면 앞에서 첫 번째부터 3번째 아들까지는 그들이 살아왔던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축복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다가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넷째 유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야 하는데 요셉으로 흐르지 않고 유다로 흘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라고 연결되어요. 아무리 요셉이 훌륭한 애굽에서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속의 축복의 그 계보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예언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창세기에서는 이 약속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까이 명확하게 보이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예언된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타인을 도우라는 그 표현으로 이름을 지어서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보면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라는 이름. 이 찬송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피는 것이 찬송인데 그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언된 약속은 경배받으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찬송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울려 퍼진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라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모든 아들들이 그 앞에 절을 한다고 했어요. 왕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들판으로 가보십시오.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절하며 경배할 때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찬송,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 위의 영광의 찬송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 모두가 아멘하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우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 통치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치자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홀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시봉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옥새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직인만 가지면 그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 홀, 지팡이, 복종 모든 것들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아무리 비실비실하여도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새끼 사자입니다. 그리고 웅크려 있습니다.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웅크려 있는 사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힘은 있지만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5살짜리와 아빠가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염치 없는 아빠는 자기가 이긴다고 팍 눌러버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아빠는 5살짜리 아이가 이기죠. 왜 이깁니까? 아빠가 봐주니까 그렇죠.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이와 같이 사자도 힘이 있지만 새끼 사자요, 웅크린 사자, 통치의 권세와 권한이 있지만 약한 모습, 인간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는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했어요. 또한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홀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치리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통치자의 지봉 왕의 지팡이는 옥새와 같은 큰 권세가 있습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또 규라고 이번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를 받은 존재가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집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했더니 많이 나오죠 라고 자신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동네에 나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바로 왕의 홀을 가지시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시고 옥새를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단어 그리스 말입니다.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샤흐라고 하죠. 이것이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고요. 중국말을 거쳐서 한국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 또는 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만물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두가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실로라는 단어는 복종하다라는 그 의미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실로를 지명으로 보느냐 인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다른데 이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인칭 아닙니까?
그 지명이나 지역이 오지는 않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뒤에 복종하리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도와주는 그 말이에요. 이 실로라는 것은 지명을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사무엘상 1장에는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사무엘 시대의 한나가 실로의 성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인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복종이 주어질 때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영적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장소이든 인칭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긴 저 4,000년 전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며 우리의 영적 지금 이 시간에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나귀가 나옵니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는데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포도즙이라는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유로 그 이가 휘어지리라고 끝을 맺습니다. 풍성한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요. 나귀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말을 타고 가지요. 나귀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에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짐을 운반할 때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나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요. 나귀는 보통 일반적으로 잡목에 메어두는데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입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선명해졌죠? 마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동네 어귀에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어요. 매여 있는 새끼 나귀, 망아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 왜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얼마나 큰 모험이 있는지 아세요? 훈련되지 않는 마귀는 등에 어떤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면 어떻게 할까요? 펄쩍 뛰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이 나귀가 펄쩍 뛰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나귀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에는 무력으로, 물질로, 요즘은 자기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명성으로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해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그 평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힘이 없으면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어린 새끼 나귀와 같은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뿐 아니라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만족을 주죠. 포도나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가지에는 포도들이 주렁주렁합니다. 그것을 따가 먹으니 눈이 빨개졌어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포도즙에 옷을 빱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 귀한 것에 옷을 빤대요. 만족한 은혜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위로 말미암아 이빨이 휘어지리라.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언약과 예언으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가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믿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 감격한 은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